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씨알을 죽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누가 하셨냐 하면요, 네,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씨알이 뭘까요? 씨알. 백성? 뭐 백성. 오, 맞아요. 백성민을 순 우리말로 푼 거예요. 1960년대에 종로에 있는 YMCA 회관에서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인 류영모 선생님이 이제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 강연에 함석헌 선생님도 참여를 했죠. 근데 그 중에 앞에 앉은 한 제자가 백성민, 이거를 우리말로 고치면 뭐가 좋겠습니까? 인민도 뭔가 좀 이게 그렇고, 공산주의 같지는 않죠. 인민이 사실 인민이란 말은 표준어입니다.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때문에 인민이란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인민이란 말, 뭐 동지란 말, 이런 말은 북한식 표현이 아니에요. 같이 공유하는 표현입니다. 민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할 때 유영문 선생님이 씨알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한 거예요. 거기에 함석헌 선생님이 자리에서 듣다가 이렇게 전기에 충격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씨알에 대해서 몇 년간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영모의 그 말을 가지고 자기의 지금까지 60 몇 년 평생 살아왔던 모든 사상과 철학을 씨알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유영모는 그냥 씨알을 우리말 그대로 알, 씨알 이렇게 했는데 함 선생님은 씨알을 요렇게 말고 요 알자 말고 아래 아자를 써서 알을 하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알자가 참 중요한데요. 아래 이응 있잖아요. 이 이응은 하나님 혹은 뭐 그 초월의 뜻, 섭리 이런 걸 뜻합니다. 이응은. 네, 이응. 아래 이응. 그리고 이제 아래 안은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 그리고 밑에 리을은 뭘까요? 리을. 저는 참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게 대단하다고 보는데, 리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함께 춤추는 형세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리을.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왜 아레아를 써야 되냐? 아레아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요새. 원래 이 세상의 모든 근본은 백성들로부터, 그러니까 기층민이 모든 걸 다 떠받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우리나라 표준말로 아가 있지만 아레아는 안 쓰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안 쓰는 말이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렸지만 존재하기는 하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말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를 씨알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중요하다는 걸 이 세상의 체제는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투표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존중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당원들이 1등으로 뽑아놓은 대선 후보를 날려버려, 그냥 몇몇 사람들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투표, 그 사람들의 에너지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세상 질서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사실 그 씨알들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씨알이라는 말을 유영모로부터 받아갖고 계승 발전시킨 게 이제 함석헌의 씨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하는 게 딱 요 분야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 씨알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신학자가 민중신학자 안병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천댁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병무는 민중이라고 하는 특정 계급을 이렇게 상정을 했어요, 자기 신학에. 근데 이 씨알과 민중은 닮았으면서도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규격화할 수 없어요, 씨알은. 뭐 도시 산업화 시대의 민중이라고 하면 이제 지방에 살던 농민들이 땅 팔아갖고 서울로 넘어왔는데 거기서 판 땅으로는 서울의 변변한 집 한 채 못 사. 그래서 도시 외곽에서 빈민으로 살아야 돼요. 최저시급을, 그땐 최저시급이라는 보장도 없었으니까
최저의 삶을 하면서 하루 16시간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민중으로 특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산업선교, 도시빈민선교, 노동운동 이런 데 기여한 신학이 민중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급을 특정하잖아요, 민중이라고 하는. 근데 CR은 그렇게 특정이 안 돼요. 깨달으면 누구나 CR이 될 수 있고 깨닫지 못하면 CR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뭔가 더 깊은 이런 게 이제 CR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 역사관으로 지금 풀고 있는 게 저의 연구 주제입니다. CR은 죽지 않는다. 민중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CR은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신혜원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성전 체제 지도자들의 시기심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했다 그랬죠. 원래 성전이 감당했어야 하는 일을 예수의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무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구약 성경의 궁극적인 비전을 초대교회가 이루고 있었고, 병든 사람이 나아요. 그림자에만 내가 스쳐도 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 할 만큼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엄청난 치유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거를 보면 와, 하나님의 능력이 저기서 나타나는가 보구나 하고 지지해 줘야 되는데, 이거기에 열등감을 느낀 성전 체제 지도자들은 시기심이 일었다.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의 감옥문이 그냥 열려버립니다. 천사가 와갖고 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멈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옥도 그들을 멈춰서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 우리의 정치 이슈를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조국이 감옥에 갇히면 끝인가요? 계속 메시지 내죠. 그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편지로 전달돼 갖고 책도 나와요. 감옥에 있는데. 지금 이 사도들이, 조국은 이 사도가 하려고 하는 생명의 말씀에 비하면 한참 수준 낮은 이야기이겠지만, 사도들이 하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 지금 성령이 이 공동체 안에 막 역동해 갖고 이게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 말씀 생명이 퍼져나가 갖고, 이런 상황 속에 감옥문이 열리고 사도들이 다시 성전으로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대목을 누가가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진짜 감옥 속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쏙 천사가 빼내갖고 나오게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더 논외로 그냥 두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메시지만을 우리가 보고 생각했을 때 감옥도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코 막아서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답니다. 이게 얼마나 긴급한 일이면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대제사장들도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새벽부터 다 일어나 있어. 새벽 2시에 공고하고 3시, 4시에 원서 내라 그러면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 새벽부터 함께하는 사람들과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해요. 야, 이 너무 현대판 아니에요? 똑같죠. 그래서 감옥에 사람을 보내갖고 사도들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근데 너무 밸런스가 안 맞죠. 이미 얘네는 감옥에서 나왔어. 감옥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팀, 반하나님 팀은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말씀 전경주 집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 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네, 자기들이 잡아 가뒀는데 없어져 버렸어. 근데 나간 흔적이 없네.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 거죠. 우리 전 집사님 쭉 읽어주세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네. 헛발질 켜고 있는 성전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가뒀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장 끌어내려 한 거죠. 그래서 끌고 왔는데 지금 백성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과 사도들 사이에는 어떤 반감이나 저놈들이 이상한 말 하네 라는 감정이 없어요. 수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앞에 보면 베드로가 가르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옳다는 거죠? 이제 누구 편에 서실래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저는 이제 예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게 이제 회심인 거예요. 회심.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많이 오해하는 게 자꾸 잘못한 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돌이키라 그래요. 옛날에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거, 누구 친구 미워했던 거, 막 이런 거를 떠올립니다. 우리 회개하라고 하면.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특히 신약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예수 그게 뭔데? 그렇게 살면 뭐 밥 나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삶이 옳았던 거구나.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였구나. 이렇게 바뀌는 걸 회개라고 말해요.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교회여야 하고 이거를 선포하는 게 설교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그냥 쓰는 말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냥 나의 법적 잘못, 윤리적 일탈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거는 큰 틀에서 우리 기독교, 종교의 윤리가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거, 잘못한 걸 돌이킬 줄 아는 거.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건 예수에 대한 태도예요. 군중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당신들이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두려워지는 거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의 편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두개파 사람들과 성전 지도자들도 두려워지는 거죠. 자기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예수와 사도들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방법은 하나입니다. 대가리를 치면 돼요. 그 무리에 수장을 치면 됩니다. 그러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내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신문의 내용을 좀 볼게요. 우리 이수진 집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지금 제사장들이 너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신 전하지 마라고 했던 적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너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계속하냐라고 신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즘 대한민국은 법적 근거 없어도 하지만 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씌운다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럼 피가 흘렀죠. 이 피가 흐른 게 잘못된 거라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 죄값이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만약에 대제사장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우리를 죽으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너가 지금 우리한테 사형 판결을 내린 거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피에 대한 책임은 피로 갚아야 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대제사장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다르게 번역해 보면 넌 지금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앞에 말은 맞는데 뒤에 말은 틀렸습니다. 사도들과 베드로는 이 피에 대한 책임에 대해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과 베드로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가 옳다라는 증언만 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들의 논리가 맞다면 이제 하늘의 진노가 임해서 니들 다 죽을 거다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가르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메시지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이 앞부분까지는. 너네가 그랬으니까 이제 다 죽어야 돼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군중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포함입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종말과 죄 용서와 영생을 선물로 받으라고 어떻게 말하면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원래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그 피값은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예수의 죽음은 그런 모든 율법의 굴레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 과거의 그 율법에 머물러 있지 말고 피는 피로 갚는다 이런 조문에 얽매여 있지 말고 예수 편에 다시 서셔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4장, 5장에서 계속해서 추구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을 향해 복을 선포하는 거지 저주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저주를 많이 선포하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 전도 문구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협박이죠. 너 이쪽으로 오면 살고 저쪽으로 하면 죽어. 이거를 선포하잖아요. 사형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잘 살펴보면요. 그들의 선포는 협박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라고 지금 축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군중들은 그 축복의 방향을 틀어서 예수께로, 예수가 옳다는 쪽으로 나오는데 도무지 이것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부활의 뜻입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나무에 달린 건 이제 저주를 의미하는데 당신들이 저주에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이제 그 살리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우리 한니연 집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은
바리새파 사람의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네. 아멘. 아멘. 여기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가말리엘하면 누가 딱 떠오르시나요? 바울의 선생이잖아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다. 율법에 있어서 제일 열심히 있었던 자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가말리엘이 나오는데 그 가말리엘이 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 사도들을 불러다가 취조하고 격분하고 있는 세력은 대제사장 그룹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격노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우리 예전에 여러 번 다뤘죠.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왜 계속해?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가말리엘은 어디 사람이래요? 바리새파 사람. 그룹이 달라. 그냥 가말리엘이 꽤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말리엘은 아직,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의 대표로 상징되는 이 가말리엘은 아직 이 예수의 제자들이 벌이는 운동에 관심이 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체가 뭘까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끝까지. 근데 가말리엘은 아마 비관적이었을 거예요. 예수가 죽었잖아. 얼마 안 있다가 저것들도 다 흩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400명이 그를 따랐대요. 근데 드다가 죽었어요. 드다가 이제 총독, 그 갈릴리 총독인 쿠피우스 파루스라고 하는 사령관,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령관이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드다를.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이 사람들이 쫙 흩어져 버려요. 드다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곧 요단강을 마른 채로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이래요. 지금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갈릴리는 북부잖아요. 요단강 지나면 어디 나와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 유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유대를 점령할 거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쫙 내려가서. 근데 이건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대목을 이 사람이 연출한 겁니다. 여호수아 3장에도 유다로 건너가는 대목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른 유다 땅을 건너갈 것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반역죄로 사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뒤에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인구조사할 때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인구조사하는 장면 나오죠. 이때도 갈릴리 사람인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도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시간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인구조사할 때는 예수님 태어날 때니까 서기 1년 전후겠죠. 근데 이 드다 사건은 AD 44년에서 46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이 언제쯤 쓰여졌는지 감이 잡히실 거고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과 무관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활동을 한 거는 그 시기가 아닙니다. 더 이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는 역사적인 사건 2개, 드다와 유다 사건을 들어서 가말리엘이 그런 거 일어나 봤자 수장이 죽고 나면 곧 흩어질 일이야 이렇게 정리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도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쟤네 얼마 못 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가가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 이런 말을 하게 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알아서 망할 거요. 만약에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망할 거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난 거라면 안 망하지 않겠소? 가말리엘은 약간 한 발자국 떨어져서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면 당신들이 없애려고 한들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면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지도자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대요. 참 이때 성전 지도자들이 상식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자기들의 이익에만 급급한 존재였다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을 수호할 거였으면 끝까지 수호하든지, 부활 안 믿는다고 얘기했으면 끝까지 관철시키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또 한 발자국 물러나잖아요. 참 정치판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사도들을 때리는데, 이게 세 번역에는 좀 이게 감이 안 나오는데 채찍으로 때린다고 나오거든요. 원래는 이거는 죽도록 때린다는 뜻이에요.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내놨답니다. 저는 근데 이 다음 구절이 이 가슴에 확 박혀 있었어요. 박히게 됐어요. 우리 41절, 42절 말씀 우리 주집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네. 감옥에 가둬도 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채찍으로 죽도록 패고 내놓은 다음에 너네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해. 또 해. 네. 오히려 그게 기쁨이래요. 이들이 하려고 하는 거를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체제도, 그 어떤 힘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그거를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은 사실 파리 목숨이에요. 재판을 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암살자 보내다가 죽이면 돼요. 그렇게 힘없는 파리 목숨이었던 사도들, 오늘날에야 베드로가 1대 교황이죠. 지금 240 몇 대 뭐 교황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베드로가 1대 교황이잖아요. 엄청난 권위가 있죠. 교회 안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갖는 지분이 있죠.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그 사람이 베드로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초라한 행세계. 베드로가 뭐 그 에르메스 입었겠어요? 거짓골을 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작은 사람, 배우지도 못해서 무식한 사람이라 누가 저 사람 저렇게 공부하도록 했냐? 어디서 공부했냐 저 사람? 이렇게 놀랄 정도로 원래 그렇게 무식했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의 증언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예를 통해 누가가 대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옳다면 죽지 않을 것이고 저들이 그르다면 흩어질 것이다.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부터 약 300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는 로마 전역의 가장 마이너리티로서 풀뿌리 복음 전도를 실행했습니다. 풀뿌리 복음 전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가 된 거죠. 이거는 멈출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가로막을 수도 없고 막는다고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한, 예수가 옳다고 믿고 있는 한, 이 믿음과 이들의 활동, 이들의 선포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누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씨알은 죽지 않는다고 함 선생님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난 군중과 씨알은 구분됩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하다시피 민중신학이 관심 갖고 있는 민중이라고 하는 계층과 씨알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씨알은 진리를 말하다가 핍박받는 존재입니다. 사도들이 씨알이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 역시 씨알이었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들이 옳네. 그게 옳으네. 이게 씨알이 연대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고난받았지만 그 씨알이었던 사도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감옥도 그들을 가두지 못했고 성전 지도자들의 엄포와
매질도 그들을 멈춰 세우지 못했어요. 가말리엘이 한 발자국 떨어져서 팔짱 끼고 그래 니들이 옳은가 그른가 한번 결과를 보자 라는 태도를 취할 때 그들의 옳음은 거침없이 증명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병든 자들이 그림자만 밟아도 낫고 자유가 선포되고 이 세상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고 그들이 새 소망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초대되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나눕니다. 우리 공동체 뒤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러면 막 아멘 해야지. 네. 우리 공동체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의 편에 서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씨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떠받치고 계신 우리 편, 우리 힘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정신적으로 기댈 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